오늘 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갈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외친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신과 아스다롯과 몰렉 같은 다곤 같은 이방 신들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180도 완전히 뒤로 돌아서서 자기들이 가는 길을 반대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던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하던 죄들을 짓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는 원적인 처음부터 그런 원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처음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 속에는 죄를 짓는 이런 악한 습관이 그런 우리 죄를 짓는 속성이 배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가령 어떤 도둑놈 소굴에 도둑들이 거기서 몇 대를 지내면서 그 도둑질하고 먹고 살았다고 하면은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도둑질하고 먹고 사는 것이 자기들의 직업이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네가 죄를 짓는 것이다 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죠. 자기들은 조상 때부터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 죄악의 소굴에서 우리는 살았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살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죄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식이라는 것을 주님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짓는 죄악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원죄를 회개하고 또 내가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죄가 의식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짓는 죄악을 말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는 사형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으시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마음에서 나와서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 또한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짓는 죄, 육신으로 또한 짓는 죄,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는 것이 후회한 것을 회개한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깊은 산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고 해도 나의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내가 죽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을 때 죄를 용서받아야 그것이 참된 회개를 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회개는 아무 쓸데없는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 얻지 못하는 회개도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생명 얻지 못하는 회개는 내가 죽은 후에 벌 받을 생각으로 회개하든지, 또한 내가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갈 생각으로 회개하고 내 재물을 다른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회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회개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 착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곧 하나님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계셔야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을 부르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모두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의 대속하신 주님으로 믿을 때 회개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으며, 달리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언어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같이 성령의 은사인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나의 죄 대신에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 이 무서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자 회개하는 이 회개는 거의가 다 사람의 말로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거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처음 믿을 때 방언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성령 받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성령님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러면 이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저희가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모든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던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주겠다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회개라야 생명 얻는 회개인 것입니다.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랜 살 동안에 나는 원죄가 없다고 싶지만은 그 죄악 구덩이에서 삶을 해서 우리가 원죄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지은 죄악을 또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했는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깨닫고 알게 하시사 우리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